이방인인 고넬료가 신약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이 누구냐 하는 점을 생각했죠.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누가 이방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 속한 자, 그 교회에서 밖에 있는 자가 다 이방인이라 할 수 있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다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만나서 그 환상에 대한 걸 놓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환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또 학습된 것을 전제하고 여기에서 성경을 그냥 보거나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환상하면 되게 좀 신비하고 신비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좀 곤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학습한 것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을 잘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환상을 보았다는 건데 고넬료가 본 환상 그리고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것입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은 무엇이죠? 핵심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죠. 환상,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까 청하라. 이게 고넬료가 본 환상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이죠? 고넬료가 본 것과는 좀 다르죠? 환상의 내용이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거기 온갖 짐승들이 다 담겨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으라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되었든지 이것을 먹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 속하다 할 수 없다 하죠. 먹으라. 이게 베드로가 본 환상의 핵심의 내용이죠. 짐승을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먹으라 하고 먹을 수 없다 하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건 구약 시대의 정결 규례에 속하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이 음식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식을 놓고 깨끗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짐승을 말하면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어라, 그 밖의 것은 속하다,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물고기 같으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어라, 그 밖의 것은 다 속하다,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렇게 음식법을 주셔서 신자 불신자를 나누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할 수 없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이건 먹고 이건 속하다 먹지 말아라. 이건 먹어라. 이건 속하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정결규례인데요. 율법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린아이들이 마치 그 훈육을 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후견인을 둬서 잘못하면 이렇게 야단을 하고 훈육을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간섭을 하고 한 것처럼 율법이 이렇게 정결 규례가 이렇게 간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저 멀리 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오시기 전이니까 희미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취급을 하시고 세세하게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속하다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핵심은 이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본문을 좀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볼까요?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여기 제9시쯤 되어 하죠. 9시란 지금 오후 3시경 됩니다. 성경에 때때로 나오는 시가 3시, 6시, 9시 이렇게 나옵니다. 3시는 지금 오전 9시, 6시는 지금 12시,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9시쯤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오후 3시경에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보았는데 환상이 무엇인가? 환상이 무엇인가? 좀 정리하죠. 환상이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가 환상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비한 것? 내가 지금 꿈을 꾸는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한 것을 보면 마치 사람이 부르는 것 같잖아요. 고넬료야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상하면 신비한 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마치 사람이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저기 10절, 본문 10절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와전이 돼서 내가 지금 몽롱한 상태에서 무엇을 보는 것을 환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를 때 무엇을 봤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환상은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어떻게 하죠? 환상으로도 하고 꿈으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초능력으로 하신 건데요. 만약에 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꾸는 꿈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해서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꿈 해몽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통하여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누가 와서 말하는 건지, 누가 가르쳐 주는 건지, 귀신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건지 잘 알지 못하게 가르치실 까닭이 없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시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꾸는 꿈과는 다릅니다. 뭐 꿈을 얘기하면 칼라로 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꿈은 흑백이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든지 말씀하시든지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요즘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걸 잘 들어보면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켜서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계시하시던 시대 때에 꿈으로 한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도 그런데 이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잖아요. 밝히 보았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아닙니다. 밝히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더 뒤로 30절 끝에 가면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4절에는 천사라고 합니다. 또 19절 가면 베드로가 생각이 잠겨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자나 사람이나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나 또 천사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인격체이죠. 신비한 무슨 비인격체가 아니죠. 다 인격체입니다. 사람이 되었든 천사가 되었든지 성령이 되었든지 다 인격체입니다. 3절에 보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밝히 보는데 고넬료야 합니다.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데서 부르는 것과 같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똑똑히 보았다고 합니다.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에 4절에 두려워했다 하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여 하고 물은 겁니다. 누구세요? 한 것이 아니죠. 4절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환상이 무엇인지를 고넬료의 환상을 놓고 같이 보는데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 고넬료가 기도 또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여기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자 베드로를 청하라 하죠. 두 사람이 대화하듯이 주고받습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의 요지는 고넬료를 청하라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지금 어디 있죠? 저기 해변가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요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이사라이죠. 가이사라도 해변인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요빠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이게 환상입니다. 환상이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 것,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듣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격 관계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누구 보내죠? 집안에 있는 종 두 사람하고 그리고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신하 한 사람. 여기 신하는 경건한 신하라고 했는데요. 아마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서 경건한 개종자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약 신자이죠. 그런데 종 둘과 신 한 명을 보낸 그 이튿날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고넬료와 좀 다릅니다. 9절부터 나오는데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요파의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 일행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면 현재 몇 시요? 12시. 3시는 오전 9시, 6시면 12시, 9시는 오후 3시. 12시쯤 되는데 베드로도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많이 시장했던 모양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11절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온다고 하고 보자기 같은 것이 쭉 내려온다고 하죠. 11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온 겁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쭉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된 음식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정결 규례를 지켰습니다. 합니다. 14절에 내가 속되고 부족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이 하죠. 먹어라 하니까 내가 속된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듯이 합니다. 신비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비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무슨 초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베드로에게는 많은 생각을 자아냈습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씩이나 벌어진 일과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정결 규례를 잘 지키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마치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난해한 설교를 들으면 집에 돌아가서도 자꾸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 반응입니다. 이게 계시의 말씀 앞에 취하는 태도이죠. 베드로가 이게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곰곰이 생각하던 이 베드로가 뒤쪽으로 쭉 읽어보면 자꾸 깨달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깨달아가는 내용이 결국은 정결 규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정결 규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셨는가 하는 겁니다. 정결 규례를 내신 본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짐승 같으면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을 때 그 밖의 것은 다 부정하다 했습니다. 물고기 같으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그 밖의 것은 다 속된 것이니 먹지 말아라 하고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먹는 법을 정해 주셔서 하나님처럼 거룩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서 규칙을 정해 주셔서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이게 마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듯 했다고 했죠.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는데 정하게 되고, 속된 곳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이 되어야 다 깨끗하게 되고 정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희미한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그들에게는, 구약 백성들은 어린아이를 상대하듯 가르치셨던 겁니다. 후견인을 두어서 간섭을 하고, 특히 이 율법의 규례, 율법을 두셔서 간섭을, 마치 어린아이에게 후견인을 둔 것처럼 율법을 두셔서, 이 음식법을 두셔서 간섭을 해서 그 간섭을 받아서 속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배워서 깨달아가서 나중에는 정결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정결의 세계, 구약 당시에 정결 법을 주셔서 그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전진해 나가서 새로운 정결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새 정결 세계가 어떤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속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신 그 터에 놓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계에 돌입해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마치 어린아이들을 다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한 음식법까지 주셔서 이건 정결하고 이것은 속되고 하는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세세한 규칙을 정해서 잘못하면 또 매도되고 이렇게 훈육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율법을 두셔서, 후견인처럼 율법을 두셔서 간섭을 하셨던 겁니다. 거기서 점점 율법의 간섭을 받아서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속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오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해 주실 수 있는,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사도시대 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음식법은 이제 십자가 안에서 다 성취되고, 구약의 규례들은 다 저절로 허물어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취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방인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속되지 않다는 겁니다. 19절, 20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17절에는 의아해 했다고 하는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일행들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라는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집에 들여서 하룻밤 함께 묵었다가 그 이튿날 함께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가면서도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관습에 젖어 있었던, 이미 예수님의 교회의 형성을 하고 전진해 나온 더 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구약의 관습에 젖어 있었던 자신을 생각했을 것이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속되다 할 수 없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튿날에 고넬료 집에 도착합니다. 24절을 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이게 구약 신자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죠. 새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 다음 25, 26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자세를 낮춰서 베드로의 일행을 반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일으켜 세워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의 우애를 볼 수가 있죠.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28, 29절을 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고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점차 계시를 깨닫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전이죠. 이방인과 함께 자리하지 않는 유대 전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생각을 했는데 식사 자리에 유대인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이게 정결 규례 때문인데요.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왔다는 자체가 발전이죠. 고넬료는 4일 전에 환상을 본 것을 말하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여 청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33절을 보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말씀 듣는 태도이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또 깨닫습니다. 34, 35절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속되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베드로가 발전적으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고넬료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합니다.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환상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엄청난 발전이죠. 그전에는 사도이지만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만 형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상당한 발전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발전했다기보다는 환상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즉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발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지만 유대주의 장벽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고넬료 집에 온 자체가 유대주의 사고에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관념, 전통, 관습에 깊이 빠져있던 유대주의. 여기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께서 자꾸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하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같이 함께 했던 일행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성령이 내려오신 사실을 보았으니까요. 당신의 지금과는 좀 다른 점이 이런 점이죠. 지금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이 얼른 알 수는 없죠. 물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발휘가 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나타난 상황을 보고 성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때는 성령께서 내려오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 알도록 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내려왔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거든요.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없다 한 베드로의 태도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이건 굉장한 일이잖아요. 11장에 가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한자리 했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합니다. 그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데 그럼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 유대 기독교인들과 한 형제라는 겁니다. 속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전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장벽도 무너뜨립니다. 그랬던 관습, 그랬던 전통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그릇된 전통,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정결 규례는 계시잖아요. 구약의 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해석해서 그 본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 외피만 붙잡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게 전통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릇된 전통이 되었죠. 그릇된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게 초기 기독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릇된 관습, 전통, 상황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고 학습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그 상황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자꾸 계시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서 비춰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듣고 배우고 학습한 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계시의 발전으로,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보고 듣고 행했던 이 그릇된 관습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 대대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발목을 잡았던 자들이 누구죠?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릇된 관습 전통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베드로는 많이 헤어나고 있잖아요. 발전적으로 계시를 깨달아서 벗어나고 있는데,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행할 때까지도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주 철저하게 그랬던 관습 전통에 매여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까지 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이들이 전도 사역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가 서는 일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된 전통. 불신자와는 또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릇되게 알고 믿고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전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교회가 행보해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된 신관을 생각할까요? 그릇된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대표로 생각할 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잖아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이 있어 하고 덮어버립니다. 이게 그릇된 신관이에요. 교회관을 예로 들까요? 교회를 우리끼리 뭘 잘해보자는 식이잖아요. 교회가 담을 넘어서 보편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가는 교회와 보편하게 형제자매로 교통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 거, 우리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릇된 관습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늘 교회 안에 불신앙적인 자들에 의해서 문제를 이야기한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도록 몸에 배인 관습, 전통, 상황이 없는가 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보고 듣고 학습된 것이 전부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 이것이 전부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교회적 상황, 그렇지 않은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들을 보면 1세기 넘도록 행해왔던 이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출석을 해서 한 2, 3년만 배우면 다 배우는 내용, 이게 전부로 알고 더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그릇된 배단,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초기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다음에 좀 더 생각하도록 하죠. 오늘은 환상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했죠. 환상이 무엇이죠? 환상은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던 시대 때는 꿈으로도 하고 환상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잘 알지 못하는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 이것은 구약 정결 규례를 전제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힘차게 확산이 되고 교회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끝까지 가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 점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장벽이 무엇인지 깨우치시옵나이다. 기독교의 탁월한 사상과 능력이 이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나야 함에도 오래도록 말씀이 희미함, 모호함으로 큰 능력, 탁월한 사상이 정치, 경제, 문화 등 교육 등에 깊이 파급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약한 교회적 현실에서 저희도 별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환상 하나도 주님의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신 계시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늘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늘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